노자, 달을 가리키다. 도덕경 제25장 도법자연. 도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유물혼성하여 선천지생하니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이 있어 천지 만무로 발생보다 먼저이니 적해료해여 독립불개하고 고요하게 텅 비어 있으며 홀로 우뚝 서서 영원히 그 모습을 고치지 않고 주행불태하니 가유이 천하모니라. 만물을 두루 운행하여 잠시도 게으르지 않나니 가히 천하 만무로 어머니가 될 만한 것이다. 이 제25장에서 노자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유물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드러내었는데 이것을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이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사실 노자는 제25장에서 유물혼성이라고만 했지 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혼을 혼돈이라고 번역해야 노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장자 내편의 응제왕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잠시 인용해 보면 남쪽 바다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쪽 바다의 임금을 홀이라 하며 그 중앙에 혼돈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숙과 홀이 자주 중앙 혼돈의 땅에서 서로 만났는데 혼돈은 그때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덕을 갚을 길이 없을까 의논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혼돈은 이런 구멍이 없으니 구멍을 뚫어 보답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혼돈에게 구멍을 하나씩 뚫어 주었는데 이래가 되자 7개의 구멍이 뚫린 혼돈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근원으로서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한 마음의 세계입니다. 즉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세계이요 주객이 하나로 엉긴 황후의 세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계의 영역으로서 생각 이전의 자리요 시비나 선악, 피차 등의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무심의 자리입니다. 즉 고요하게 텅 비어 있어서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냄새도 없지만 홀로 우뚝 서서 영원히 그 모습을 고치지 않고 만물을 두루 운행하여 잠시도 게으르지 않는 가히 천하 만물의 어머니가 될 만한 것으로서 태초부터 끝없이 이어져 있어 온 죽지 않고 늘 존재하는 진공묘유이지요. 이를 노자가 앞서 언급한 표현을 다시 빌리면 그 고요함은 잔잔한 바다와 같고 홀로 조용하여 아무런 조짐도 나타나지 않으며 갓 태어난 아이가 아직 웃어보지 못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은 사람의 생명을 주재하는 근본 온신이요 본성이며 천지 만물의 실상이 되는 근본 씨앗으로서 끝이 없는 무국이요 중심자리의 한 마음 진여입니다. 이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을 현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어째서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느냐? 이와 같이 예 하고 알아차린 마음이 바로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인 것입니다. 이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은 생멸을 떠나 있는 절대계의 영역으로서 언어 개념 곧 생각을 벗어나 있는 세계입니다. 즉 제자가 스승이 부르는 소리에 예? 라고 반응하는 그 물건은 본래 이름이 없는 천지 만무로 처음이요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무심의 영역이니 늘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참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름 붙여진 개념으로만 생각 분별해서 온갖 사물의 존재를 파악하려 합니다. 에고의 작용인 생각만으로 사물들을 파악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 자아와 세계가 나누어져 생멸을 거듭하는 현상계의 영역, 즉 만물의 겉모습만 보일 뿐이며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인 참 나라는 절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생각만으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문득 멈추었을 때 비로소 천지 만물의 오묘한 실상인 순수한 알아차림, 곧 도를 보게 됩니다. 절대계의 영역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영역이며 현상계의 영역이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몸과 보이고 들리고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만져지고 생각되는 대상을 비롯해서 괴로움, 즐거움, 무덤덤함이라는 감정과 크다 작다, 많다 적다를 분별하는 생각과 고정관념을 조작해내는 의지와 매 순간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분별하여 마음의 본체에 종자처럼 수납 저장해 놓은 모든 식별을 말하며 이러한 다섯 그림자는 덧없이 생멸 변화하는 현상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찰하느냐에 따라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진 현상계 속에서 생사윤회의 고통 속을 헤매기도 하고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절대계를 늘 알아차림으로써 영혼이 변치 않고 지극히 즐거우며 신통 묘용이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며 모든 본래를 여인 정정한 열반의 삶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생각으로 인해 태어남과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태어남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눈 밝은 선지식들이 깨친 한마음의 세계에는 본래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다만 늘 이름 붙여진 개념으로만 사물을 분별하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생각 너머에 늘 밝게 나타나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세계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천지 만물에 붙여진 이름을 다 떼어내면 본래 이름 없는 신비로운 하나의 물건만 남게 되듯이 그 이름 없는 물건은 천지 만물의 처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 이전의 한마음짜리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순수한 알아차림의 세계입니다. 한마음은 바다와 같고 생각은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생각의 파도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마음의 바다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은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서로 관계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요 실체가 없는 공이므로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생사가 없는 열반인 것이지요.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게 되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생각 하나만 떨어지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가 이미 에덴 동산이며 극락정토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천지 대자연은 본래 생사가 없는 연기하는 현상의 영역일 뿐인데 중생들은 이를 실체적 존재의 세계로 분별 착각하여 생사의 세계에 빠져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하게 텅 비어있는 한마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의 마음이 묶이고 머물지 않는 현재의 마음이 들러붙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이 집착하게 되면 깨달음이나 해탈 열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부지기명하여 자지왈도하니
내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글자를 써서 도라고 부르나니 강위지 명왈대요 대왈서요. 무리하게 이름을 덧붙여서 말하면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지극히 크면 뻗어 나가고 서왈원이요 원왈반이니라. 뻗어 나가면 아득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앞에서 노자는 자신이 깨달은 도가 고요하게 텅 비어 있어서 홀로 우뚝 서서 영원히 그 모습을 고치지 않고 만물을 두루 운행하여 잠시도 게으르지 않는 가히 천하 만물의 어머니가 될 만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노자는 고요하게 텅 비어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냄새도 없지만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한 마음의 세계요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세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각 이전의 자리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만물의 시초 모양이요 주객이 하나로 옮긴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을 깨달았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글자를 써서 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름을 덧붙여서는 지극히 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러한 도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을 사용하였는데 즉 중묘지문, 곡신불사, 현빈지문, 천지지근, 무극이 그것입니다. 사실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 이름을 정할 수가 없는데 노자는 억지로 도라 부르고 그 도에 대해 다시 무리하게 이름을 덧붙여서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고 나서 도가 지극히 큰 까닭은 뻗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뻗어 나가면 아득히 멀어지는 것인데 아득히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역개사전에 나오는 일양지위도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 번은 음이 되었다가 한 번은 양이 되었다가 하니 이를 일러 도라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여기서 한 번은 음이 된다는 것은 유에서 무로 수렴 수축하는 움직임 곧 돌아오는 것을 뜻하고 한 번은 양이 된다는 것은 무에서 유로 발산 팽창하는 움직임 곧 뻗어나감을 뜻합니다. 즉 일음이 극에 다다르면 일양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다시 일양이 극에 다다르면 일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변화의 도리가 있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한 번은 음이 되었다가 한 번은 양이 되었다가 하는 조화로운 음양의 움직임을 뻗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는 일시무시일로 시작하여 일종무종일로 끝나는 천부경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다시 내면적으로 표현한다면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마음은 선악시비, 고저장단, 청탁, 미추 등의 분별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노자는 이러한 온갖 마음들은 모두 한 마음에서 뻗어나간 일양이므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을 남김없이 내려놓고 그 모두를 오롯이 받아들여 하나로 품어 안으면 본래 있는 그대로 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도대하고 천대하고 지대하고 왕역대하니 그러므로 도가 위대하고 하늘이 위대하고 땅이 위대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 역시 위대하니 역중에 유사대하여 이왕 거기 일언이니라.
세상 가운데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위대한 것이 있는데 제왕은 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한다. 임법지하고 지법천하고 천법도하고 도법자연이니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노자의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람이 위대한 것은 땅을 본받기 때문이고 땅이 위대한 것은 하늘을 본받기 때문이고 하늘이 위대한 것은 도를 본받기 때문이고 도가 위대한 것은 도 안에 본래 갖추어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본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 땅과 하늘과 도가 위대한 것은 사람과 땅과 하늘과 도 안에 본래 갖추어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 곧 무의자연을 본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의자연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노자는 도덕경 81장 속에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본받는 길에 대해서 일일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한 생각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 것이라 하였고 제2장에서는 스스로 쉼 없이 지어내고도 그 노고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생산해내고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 해내고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자신을 위한 분별과 욕심에 머무르지 않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노자는 각 장마다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의 인연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확 다가오는 구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땅을 본받기 때문이라면 땅이 지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제10장에서 언급한 낳고도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이루고도 그 이룬 것에 의지하지 않고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기른 것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오묘한 덕이 그것이지요. 즉 땅은 오곡백과와 온갖 생명을 생육했어도 그 가품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실속부터 챙기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땅이 위대한 것은 하늘을 본받기 때문이라면 하늘이 지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늘 역시 땅이 지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과 똑같이 낳고도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이루고도 그 이룬 것에 의지하지 않고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기른 것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오묘한 덕을 말합니다. 하늘은 땅이 지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덕을 갖추고 있지요. 즉 땅 위에 싣고 있는 온갖 초목과 무생명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햇빛과 비와 바람 등을 제공하는 공을 이루고도 자기 실속을 챙기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이 위대한 것은 도를 본받기 때문이라면 도가 지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도는 길이요 사무르 운행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떠오른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르게 하고 달이 차면 기울어지게 하며 올해 찾아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의 기운을 내년에도 순서를 바꾸지 않고 변함없이 찾아오게 하는 오묘한 덕을 말합니다. 도는 하늘이 지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덕을 갖추고 있지요. 즉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차질 없이 운행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제공하고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가 위대한 것은 도 안에 갖추어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본받기 때문이라면 무의자연 즉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코로 숨 쉴 때 인위적으로 들이쉬거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즉 인위적인 힘을 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숨을 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25장의 요지는 도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땅과 하늘과 도가 위대한 것은 사람과 땅과 하늘과 도 안에 본래 갖추어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 곧 무의자연을 본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꽃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화려한 꽃잎의 찬란함을 잊고 물고기는 바다로 나아갈 때 태어난 물에 머물지 않으며 강물은 바다에 이를 때 지나온 산과 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